방직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빵집에서도 주문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하다 보니 또 뭐가 잘못되어서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에 녹음하는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된다. 선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선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선교란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게 선교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진정한 선교란 여러분 단지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선교란 것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자신이 그 명령의 수행자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선교사로 활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틀 동안 보았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다. 또한 우리는 만인 선교사로서 목사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선교가 왜 중요한가? 선교가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구원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도 담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것은 곧 무슨 역사다? 구원의 역사이며 선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정치사다, 경제사다, 문화사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핵심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플러스 선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구만. 인간의 범죄로 비참한 인생이 전락되고 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를 통해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 구속이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 즉 선교입니다. 선교.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와 선교입니다. 십자가와 선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운명하신 순간에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옆에 써놨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구속 사역을 마쳤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이 헬라어의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상업 용어인데 완불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지만 개개인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옆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 다시 말하면 선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잖아요. 선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키가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No cross, no salv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아요. 선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No mission, no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주력하신 일이 바로 제자 훈련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하신다면 3년 반씩이나 필요 없어요. 한 주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여기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지만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사방에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립니다. 재밌어요? 아까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는데 사방에 흩어버리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방에 흩으셨던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거꾸로 본문이 바뀌죠.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세계 각지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이 이어져서 나도 듣고 맺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의 역사를 완수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의 말세론이 나와요. 종말론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3절 옆에 써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선교의 과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정말을 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거든요.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각자 내 인생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 역사에 참여하느냐 동참하느냐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류 메인스트림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선교 역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면, 다시 말하면 선교에 동참하면 주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됩니다. 근데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몰라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랍니까?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휙 지나갑니다. 마치 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의미 있는 점이 됩니다. 마음속에 백지 한 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굵은 선으로 쫙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표시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점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점이 과연 어디에 찍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표시하는 선에 포함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선교의 삶을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전임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부귀영화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선교의 삶을 살면 이런 인생이 됩니다. 선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